지난 주간에 화수목 이렇게 2박 3일 가정교회 목회자를 위한 컨퍼런스에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그 삼공부 성역 공부의 이렇게 속성 과정도 공부하고요. 또 여러 교회들의 그 사례 발표도 듣고요. 또 특강도 이렇게 들었습니다. 밤 시간에는 숙소를 함께 사용하시는 목회자 부부들과 함께 짝을 져서 세 가정씩 짝을 져서 또 나눔도 하고 같이 또 중보 기도도 하고 하는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철인지라 주변에 단풍 구경도 그냥 자동적으로 하고요. 또 산속에 위치한 곳이어서 오랜만에 목이 꺾여라 하늘을 바라보고 수분 동안 그렇게 빛나는 별을 좀 보기도 했습니다. 이런저런 또 사람을 통해서 또 강의를 통해서 나눔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 큰 사랑 베풀어 주셔서 잘 받고 또 감사하고 그렇게 왔습니다. 2박 3일 짧지 않은 시간 동안 가장 생각나는 것이 하나 있다 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어제 잠시 제가 말씀드렸는데 특강 시간이었는데요. 캐나다 한인교회에서 목회하시는 40대 젊은 목사님이셨고요. 왜 특강을 맡았냐면 그 교회에 3주간 새가족 반이 있대요. 딱 3주 새가족 반을 운영하는데 3주가 끝나는 즈음에 이제 교회 등록을 받는데 그 교회 등록률 발음이 이상하네요. 등록률이 얼마나 되면 그렇게 나와서 특강을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등록률. 그러니까 교회를 온 사람이 그 교회 교인으로 정식 제가 교인이 되겠습니다라고 이제 카드를 적어내는 비율. 어느 정도 되면 특강하실까요? 네? 우리 과연 100% 권사님들이시네. 한 70%, 80% 이러실 줄 알았는데 역시 세긴 세시네요. 놀랍게도 100%. 근 7, 8년 동안 한 400여 명 가까운 사람들이 그 교회를 방문했는데, 물론 이제 지금 계속 남아있는 건 아니라고 그래요. 이게 이민교회니까 왔다 갔다 하시는데, 그분들이 다 10이면 10, 100이면 100, 다 교회에 등록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아마 그런 케이스 때문에 오셔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찾아온 사람들, 한 사람도 이렇게 왔다 그냥 가는 사람 없이 교회에 정착시킬 수 있느냐. 이제 그것이 궁금해서 다들 한 750여 분이 등록하셨고 스텝까지 하면 900여 명이 모여 있었는데요. 다들 이렇게 귀를 쫑긋 세우고 이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주의 커리큘럼을 소개하는데 첫 주는 우리가 지난 수련회 때 했던 것처럼 그분들이 오시면, 처음 방문하는 분들이 오시면 이제 가장 슬펐던 거 또는 가장 행복했던 거, 또 가장 이렇게 춥다고 느꼈던 일이나 가장 따뜻했다고 느꼈던 일들 중에 한 2가지 정도, 시간이 되면 3가지 정도 이렇게 나누는 시간을 갖는데요. 그럼 이제 그분들이 처음에는 좀 쭈뼛쭈뼛 하다가 이제 얘기를 하시게 되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하다가 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한 첫 번째 시간을 마치고 가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여러 교회를 다녀봤지만 내 얘기를 목사님이 이렇게 들어주는 교회는 처음이다. 대부분 다 앉혀놓고 목사님이 얘기하시거나 장로님이 얘기하시거나 새가족본 담당 교사가 얘기하거나 뭐 안내자들이 얘기하거나 이러는데, 이 교회는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진지하게 그 자신의 이야기를 다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런 이제 그 소위 감상평을 남기고 돌아간다는 거고요. 이제 2번째 주에 다시 또 그분이 오시면 2번째 주 시간에는 이제 목사님께서 당신의 이야기를 한대요. 당신의 간증. 그 앞에서 이제 QQ에 그 분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된 동기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목회를 하시게 된 이야기들을 또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목회 비전 같은 것들 자연스럽게 이제 목회를 하게 된 그 동기가 비전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니까요. 이렇게 소개를 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3번째 주, 이제 마지막인데요. 벌써 새가족반. 세 번째 주에는 이제 그 가정교회의 세축 내 기둥을 이제 얘기를 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려면 주일 연합 예배를 통한 의지적인 결단과 또 목장 모임을 통한 또 감정적인 치유와 또 이 가정성의 회복, 그리고 상공부를 통한 지적인 어떤 암과 깨달음,
이런 것들이 균형 잡히게 우리가 가져져야 온전한 신앙인으로 될 수 있다는 것도 소개하고요. 또 가정교회 어떤 일반적인 특징들 이렇게 네 가지도 하나하나씩 또 설명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무리를 이 말로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말이냐면 이제 우리 교회의 정식 교인 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로 작정하셨으니 이 한 가지만큼은 꼭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탁 이제 못을 박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교안에 보면 이게 블랭크로 돼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강의하시는 분이 얘기를 해야 그걸 알 수 있어요. 자, 우리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내가 이제 어느 교회에 등록교인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근데 그 목회자가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이 한 가지는 철저하게 의무감을 가지고 해 주셔야 합니다. 라고 했다면 그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그 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네? 예. 주일 성수. 또 꼭 해야 됩니다. 네. 그거 이제 조금 이제 약간 밖에서 들은 바가 있으신 분들은 헌금만큼은 내가 꼭 해야 된다. 먼저 이런 것도 말씀하시고, 뭐 또 봉사, 뭐 됐으니까 뭘 하나 또 뭐 이제 뭐 등등 이런 게 있겠죠. 자, 그런데 정답은 뭐냐면 그 교회에서 하는 이 교회 교인이 되셨으니까 이 하나만은 꼭 하십시오. 하셔야만 됩니다. 근데 그게 행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교회 공동체 일원이 됐는데 행복하셔야 합니다. 다른 거 다 모르겠습니다. 다른 거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그러긴 하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다 버리고 하나만 취할 수 있다면 그것은 행복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대요. 이게 듣는 저희도 좀 감동이 됐고요. 뭔가 자꾸 교인이 되면 뭘 요구하고 뭘 하셔야 된다고 이제 막 의무나 책임을 부여하고 또 때로는 그런 걸 줘야지 교회를 안 떠나지 책임감을 안 주면 교회를 훌쩍훌쩍 떠난다 이제 자기 마음대로 이래서 붙들기 위해서라도 막 뭐 일을 맡게 된다 이제 뭐 이렇기도 하고 우리 머릿속에는 그런 것들로 있는데 어떤 그 교회 멤버십을 가진 사람으로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었으니 이젠 그분으로부터 베풀어 주시는 그분으로부터 내려주시는 행복을 누리세요. 이렇게 권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열이면 열, 백이면 백. 처음 봤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이런 교회. 다른 교회 가면 뭐 해라 저거 해라 주일 성수는 죽어도 해야 된다. 어디 주일날 놀러를 가냐 어디 뭐 제사를 드리러 가냐 뭐 누구를 만나러 가냐 죽지 않는 이상 꼭 교회 와라. 이제 뭐 이런 거라든지 또 교인이 되었으면 또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러는데 아무튼 행복하십시오. 그렇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꼭 해야 할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행복해야 합니다.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행복하지 않으면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누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권면할 것이며 내가 우리 익수수 교회의 한 멤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복하지 않은데 누구에게 우리 익수수 교회의 멤버가 되라고 우리 목장을 찾아오라고 또 나와 같이 되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도 좀 다짐이라고 할까요?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 할 것이 있다면 행복하라 하셨으니 제가 행복하겠습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 제가 행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행복하겠습니다. 그래, 이 말만 들어도 이렇게 미소가 띄어지는 분이 계시고요. 이 말씀을 들어도 또 이제 얼굴이 안 펴지는 분이 있어요. 왜 안 펴질까요? 뭘 해야 행복하냐 그러면 뭘 해야 어떻게 하면 행복하느냐 라는 게 바로 이제 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행복하기로 내가 다짐하고 행복할 건데 그럼 뭘 하면 행복하냐? 뭘 해야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행복하다 행복한다고 해가지고 자동적으로 되는 건 아니고 뭘 하면 행복할까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시죠. 뭘 하면 행복하실까요? 하나님의 자녀로 또는 교회 멤버로서 뭘 하면, 혹시 하늘그물 찬양대원으로 이렇게 늘 찬양하면 행복합니까? 예, 우리 지휘자 권사님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네라고 하시고, 대원들은 네 미소로 네 하시고요. 뭘 하면 행복할까요? 예, 여러 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지요. 그런데 아마도 다들 이렇게 느끼시고 마음에 드시는 거 한 가지는, 그것은 바로 그 행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아마 다들 인정하실 겁니다. 우리 젊은이들 여행 붐 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알바도 여행을 위해서 알바하시고, 또 이직도 여행을 위해서 이직도, 뭐 꼭 그런 것만 아니지만 하여튼 합니다. 여기저기 많이 여행을 다닙니다. 행복을 느낍니다. 그렇죠? 행복하다라고. 근데 잘 모르겠어요. SNS에는 그 어느 분이 우리 이제 청년 목장 얘기하다가, 와, 거기 되게 좋더라. 그러니까 뭐라고 답해요? 좋은 것만 올렸어. 대부분 이게 거기 가면 뭐 지저분하고 또 뭐 좀 뭐 보기도 별로고 뭐 우리 동네도 있고 뭐 하는 거 이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중에 특별하고 좋고 행복하게 느끼는 것들만 올리고요. 그것을 보니까 그렇죠, 행복하죠. 또 뭐 다른 친구도 다 맞아요. 너만 행복하냐? 나도 행복하다. 그래서 경쟁적으로 막 올리고, 뭐 음식 사진도 뭐 와 진짜 맛있어 보이더라. 예, 맛은 없어도 보기에는 또 좋은 음식도 있거든요. 보기만 좋은 거. 그래도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들. 그런데 많이 여행을 다녀서 이 순간순간적으로 행복을 누리고 막 하지만, 그래도 또 막상 또 가만히 또 있어 보면 그것이 그 순간, 그 찰나, 그 여정 가운데는 있는데, 이것이 정말 지속적이고 또 온전하고 또 완전한 행복이 아니라는 걸 느껴요. 또 답답하고 또 괴롭고 또 힘들고 그래요. 또 드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맛집도 투어 엄청 하시잖아요. 여기 가서 드시고 저기 가서 드시고 막 좋죠. 맛있고 막 행복하다 진짜 뭐 더 이상의 음식은 없다. 그렇지만 또 찾아다니시고 막 푸드파이터처럼 막. 그런데 또 가만히 있으면 그게 또 아니에요. 그렇죠? 또 사람 좋아하시는 분들은 사람 만나는 게 최고 행복이라고 또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귀한데 저는 축복합니다. 그런 분들을. 왜냐하면 그분들이 전도자의 그런 여지가 가장 크기 때문에, 사람 안 만나고 동굴에 들어가 있거나 집에만 있으면 오히려 좀 어쨌든 막 그래서 뭐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뭐 하고 막 얘기하고 행복해요. 근데 또 가만히 있으면 또 사람 만나는 것이 그렇게 또 지속적이고 온전하고 완전한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이 또 아마 느껴지실 거예요. 사람이, 뭐 여행이, 음식이, 그 어떤 세상 것이 우리를 행복하긴 하지만 그것이 온전한 행복과 완전한 행복을 주지 못하더라.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끊임없이 실망하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괴롭지 않고 늘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할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그 복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고 그 누군가가 줄 수 없는 그 복을 만드셨고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게 되면 남들처럼 막 여행 못 다니고 남들처럼 막 맛있는 거 못 먹고 남들처럼 건강하지 못하고 그냥 때로는 아파 죽겠고 여기 쑤시고 저기 쑤시고 괴로워도, 또 사람들에게서 나는 좀 동떨어진 외톨이처럼 느껴져도, 나를 찾는 이 없어도 그것만 먼저 된다면, 그것만 온전히 내가 서 있게 된다면 남들이 모르는 비밀스러운 나만이 가진 가슴 뿌듯하고 정말 눈물겨운 그런 행복을 누리게 되고요. 그 행복을 누린 사람이 진짜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다니고 자랑하게 다니고 나누게 되고 또 증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주인공들이 저와 여러분, 우리 익수수 가족들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행하지 마세요. 별거 없어요. 맛있는 거 먹지 마세요. 별거 없어요. 사람 찾아다니지 마세요. 별거 없어요. 라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셔야죠. 누리셔야죠. 때로는. 그러나 정말 무엇보다 먼저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그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것, 이것만은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 부분 중에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에 대해서 딱 압축해서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의 핵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또 뭘까? 그러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이게 막 이제는 아멘과 잠깐, 그리고 아예 입이 안 들어. 자,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표현하고 계십니까? 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좀 기분 나쁘시죠? 오늘따라 지 할 말이나 하지 뭘 자꾸 이렇게 물어보는지. 물어야 하죠. 예, 우리 스스로에게 늘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뭘까?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지금 사랑하고 있는가? 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우리하고는 어떻게 뭐라고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분이시잖아요. 그게 뭐 소위 이제 우리가 뭐 질적 차이라고 하는 뭐 차이라는 말로 어떻게 구분 지을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한다는 거, 이게 너무 이제 멀거나 또 무겁거나 또 어렵게 느껴지기 때문에 굉장히 추상적이고 관념적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우리의 머릿속으로. 그런데 아마 잘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 사랑이라는 단어, 그렇죠? 그리고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어차피 그들도 유대교 전통에서 신앙을 시작하게 되었으니까 그분들에게 있어서 이 사랑이라는 건요, 굉장히 에로스적인 사랑, 그렇게도 해석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꼭 사랑은 뭐 아가페적으로 또 필로스적으로 이게 아니고 에로스적인, 굉장히 조금 듣기가 거북할 수도 있지만 좀 에로틱한 사랑이 강하게 그 안에 배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부부가 우리가 늘 사랑하고, 물론 지금 이 시대에는 조론을 하느니 뭘 하느니 이런 시대에 어떻게 결혼해가지고 100세 시대에 30살에 결혼해서 70년을 어떻게 사냐 지긋지긋해서 이런 것도 있긴 있지만, 그러나 보통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 내 아내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은 여전히 그 뜨거운 청춘 남녀로서 교제할 때 그 사랑을 지금 아마 유지하고 계실 텐데요. 사랑이 뭡니까? 그야말로 어떤 가수의 노래 제목처럼 24시간이 모자라는 게 사랑인 것이죠. 24시간 동안 뭐예요? 붙어 있어요. 24시간이요. 침대 생활을 하면 침대에서, 온돌 생활하면 온돌에서 떨어지기가 싫은 거죠. 그런 거 생각나실지 모르겠는데, 영화에서만 나오는 건 아니겠죠. 직장 가지 말라고 오늘 쉬라고, 나와 같이 있지 말자고. 또 신랑은 계속 출근하려고 그러는데 아내는 그런 신랑 붙잡고 조금만 더 이런 거 또 바꿔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사랑이라는 그런 거 아닐까요? 떨어지기 싫은, 잠시라도 다른 공간에 있는 게 너무너무 그냥 싫은 거, 그냥 태서도 때려치고 먹고 사는 것도 때려치고 굶어 죽어도 좋으니 그냥 딱 그냥 붙어 있는 거, 같이 있는 거, 볼을 부비고 살을 부비고 서로 웃고 서로 말을 하고 같이 지내는 거, 그거 사랑 아닌가요? 우리가 아는 사랑, 우리가 경험한 그런 사랑.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바로 그런 사랑이다라고 설명하시는 분도 있어요. 우리가 너무 관념적으로 그런 걸 생각하니까. 그것과 빗대어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뭔가요? 라고 하면 그분과 24시간 붙어 있는 것이죠. 그분이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보이는 육체처럼 딱 붙어 있을 수는 없지만 그분의 말씀과 붙어 있고, 그분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과 붙어 있고, 그분의 어떤 놀라운 섭리와 역사가 녹아져 있는 자연과 붙어 있고,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분과 꼭 붙어 있고 잠시라도 떨어지기 싫어하는 거,
그런 마음으로 늘 지내는 거,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오늘 예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사랑, 그것이라는 것이죠. 또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뭘까요? 사랑하는 사이에는요, 작은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설렁한 개그에도 엄청난 리액션 들어갑니다. 그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또 시덥지 않은 얘기 막 해도 그러냐고 막 또 인정해주고 또 칭찬해 줍니다. 항상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교제를 하고 사랑을 하는데 내가 말을 하는데 딴짓한다, 그건 죽음입니다. 아니면 그거는 이제 절교의 이유가 되죠. OD. 또 이렇게 또 남자 시선과 여자 시선은 좀 다르다고 하잖아요. 특히 여성분들은 왜 이렇게 눈이 직접 안 가고도 다른 데를 본다면서요. 남자들은 직접 눈이 가고 막 다른 거 보면 이게 막 나랑 내가 막 얘기하고 있는데 걸렸어, 이게. 딴 데 막 눈이 가고 주의가 막 가고 괜히 막 뭐가 좀 전에 보이지 않던 행동이 보이고, 이거 나한테 주의력이 약간 지금 떨어졌구나 생각하는 순간 막 이게 분이 있었고 화가 있었고 하는 게 그런 사랑 아니에요? 질투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도 이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완전히 같을 수는 없겠지만 그분이 우리의 작은 신음도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 그분의 세미한, 그냥 어떤 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요즘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접 말씀을 안 들려주시냐. 옛날에 구약시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벼락치고 막 번개치고 막 불 가운데서 막 나타나셔가지고 막 산이 웅웅웅 울리고 막 이런 것도 말씀하셨잖아요. 생각해 보시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서 있는데 막 갑자기 막 번개 번쩍번쩍하고 벼락 우왕쾅쾅 치고 하면 여러분들 그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거 어떻게 알아듣냐고 그런 말도 하시더라고요. 인격적으로 말씀하시고 또 성경으로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신다고 하시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주 세미한 음성 들려주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품고 간절히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그런 비밀스럽고 사랑스러운 말씀도 해주신다고요. 남들이 다 보편적으로 자연을 통해서도 말씀하셔, 너도 듣고 나도 듣고, 그래, 좋죠.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셔, 좋죠, 너도 듣고 나도 듣고. 그런데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만 들려주시는, 꼭 들려주고 싶고 알게 해주고 싶고 깨닫게 해주고 싶고 새롭게 해주고 싶어 하시는 말씀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듣고 싶어하고 듣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세미하게 들려주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이에요. 듣기를 소원하는 것이에요. 또 마지막으로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딴 거 없어요. 그의 마음에 꼭 들도록 애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의 마음에 꼭 들도록 사랑하니까. 조금 이거는 여지가 있습니다. 결혼 전과 결혼 후가. 결혼 전에는 어떻게든지 그의 마음에 들게 하려고 난리를 치죠. 몸도 정갈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어떤 나쁜 습관도 안 보이고 굉장히 좋아하는데 참 맞추다가 이제 결혼했다 싶으면 조금 달라지는 건 좀 있긴 한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그 마음에 들도록, 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흡족하게 하도록 살도록 하는 것, 애쓰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그게 뭘까?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독생자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죠. 완전하게 사랑하셨습니다. 완전하게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근데 완전하게 사랑을 못하죠. 그렇죠? 어떻게 완전하게 우리가 사랑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거예요. 제가 가끔 느끼는 게 그거예요. 우리란 존재는 참 희한하다. 이제 어디 뷔페를 가신 거예요. 결혼식 뷔페를 갔는데 음식이 한 100가지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99가지가 괜찮았어요. 먹을만 했어요. 근데 딱 나온 갈비탕에 고기가 별로 없는 거야. 뼈만 있고. 자, 그러면 갔다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결혼식 음식 거의 100이면 99분이 별로였다고 얘기합니다. 이상하죠? 99가지가 좋았어요. 괜찮았어요. 한 가지가 안 좋았거든요. 근데 안 좋은 게 돼버려요. 그게 우리 같아요. 이상하죠? 어느 집회를 갔어요. 다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찬송 하나하나가만 너무 강렬하게 내 마음에 다가온 거예요. 은혜가 되고 아멘하고 막 눈물도 흘리고 기도하고. 근데 하필이면 딱 한 곡이 모르는 곡이 나왔어. 내가 생전 안 불러본 게 나왔어. 그러면 갔다 오면 또 많은 분들이 찬양 집회가 별로였다. 99가지가 좋은데 한 가지가 안 좋으면 그런 게 우리 존재가 아닌가. 어떤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 사람의 모든 게 좋아요. 너무 좋아요. 사랑스러워요. 근데 한 가지, 말투가 좀 딱딱해. 그럼 뭐라고 말해요? 그 사람은 뭐가 좋아요? 다 좋은데 그게 안 좋아. 이게 액센트라는 거죠. 보세요. 인토네이션이. 그 사람은 다 좋아. 그런데 그 말투 그거 안 좋아. 인토네이션 뒤로 가면 높아지고 악센트가 여기 찍혀요. 그게 어디서 왔는가 싶으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수십만 가지의 은혜가 너무 좋은데 왜 선악과를 만들었대? 그게 마음에 안 들어. 요거하고 똑같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스러우세요. 하나님 사랑해요. 정말 최고예요. 근데 이거 하나 보니까 하나님 별로예요. 어린아이 같죠. 애기 같죠. 다 좋으면 한두 가지 안 좋아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종교개혁 500주년이다 해서 오늘이 이제 피크를 이루겠죠. 여러 이제 교회들 가서 기념 예배도 막 드리고 이런저런 것도 다짐하고 막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 한국교회 개신교회가 들어온 지 100주년 기념도 하고요. 또 해방이 70주년 맞았다 해서 희년행가도 선포하고 막 하고요. 또 얼마 전에 120주년도 막 하고요. 또 종교개혁 올해도 500주년 하고요. 그러나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식을 열고 기념 예배를 드린다고 뭐가 달라지는 게 있을까요? 조금 달라지는 게 있긴 있겠죠. 아예 없다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기억하고 중요한 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렇게 우리가 사랑하는 것과 빗대어 할 수 있다고 했을 때 그 중에 이것 작은 것 하나라도 해보자.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이것 하나는 해보자. 우리 권사님들 늘 말씀하시죠. 저도 그랬는데 왜 이렇게 설교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막 짐이 되잖아요. 뭐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게 많아. 근데 하려고 하는데 되나요? 안 돼요. 그러면 또 한 주 동안 또 크게 힘들잖아요. 하라고 해서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못하는 나, 안 되는 나, 이거 괴롭잖아요. 다음 주에 와요. 그래도 이제 믿고. 근데 또 다음 주에는 그 해결되지 않는 짐에 뭐가 또 막 더 지워지는 것 같아요. 느낌에. 근데 아시죠? 사실 저는 근데 짐을 지워 드리려고 하는 의도가 하나도 없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한테 짐을 안 지워 드리는데 왜 제가 그 교인들에게 짐을 지워 드리겠어요? 하겠어요? 그런데 이제 하다 보면 자꾸 느낌이 우리는 뭔가를 받고 뭔가를 해야 하고 또 그걸 못하면 또 괴롭고 하는 게 이제 굉장히 습관이 돼버린 것 같아요. 습성이 힘들죠.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나요? 이제는 아예 하고 싶지도 않고 어차피 나는 못하니까 이렇게 되기도 해요. 그런데 잘 아시지만 이렇게 나비 효과라는 거 있잖아요. 왜 이렇게 나비의 날개짓이 나중에 어마어마한 큰 또 광풍의 시초가 된다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어떤 이게 말씀을 관념적이거나 추상적이거나 어떤 상상적으로 그리는 거에서 좀 벗어나서 그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자. 엄청 크잖아요 이거. 그 중에 그러면 24시간 붙어있는 게 사랑이라고 하니까, 아니면 그분의 음성에 세미하게 들려주시는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니까 사랑이라고 하니까, 한두 가지 좀 마음이 안 들어도 하나님 좋아요, 감사해요, 그 지내는 게 또 사랑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그 중에 하나, 아니면
이 생각을 하나님이 딱 들게 하시는데, 그래, 요거 하나만큼은 그럼 이번 주에 한번 해보자. 요건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거를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위대한 개혁의 작은 날개짓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매 예배 시간에 의지적으로 말씀 가운데 부딪힘이 있고 또 결단을 갖게 되는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뭔가 대단하다기보다도 이 한 주간만 그러면 내가 살아내보자. 이 한 주간이 지내는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 생명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그냥 이 한 주간, 그냥 이 하루 요거 하나 한번 해보자. 그래서 하나님 한번 사랑하자. 작은 날개짓 한번 해보자. 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성대하고 아주 거대한 기념식에 참여하고 그 가운데 어떤 웅장한 데서 오는 어떤 느낌적으로서의 은혜보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누리는 은혜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한국교회에 베풀어 주실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통로요, 방법이 아닌가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꼭 그리 될 수 있는 은총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젠가 우리 청년 목장 모임 하시면서 이제 3분씩 4분씩 짝을 지어드렸어요. 삼겹살 기도회라고. 안 웃으시네. 다들 딴 생각하고 있구나 지금. 삼겹살 기도회하면 웃어야 되는데, 삼겹줄 기도회 이렇게 3분씩 4분씩. 너무 많으니까 10명이 넘어가면 이게 서로 점검해주고 기도해준다는 게 말이 쉽지 이렇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3분씩 4분씩 짝을 져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특별히 했으면 좋겠는 건 서로 점검해주는 거예요. 체크해주는 거예요. 오늘 하루 하나님께 붙어 살았는지, 말씀 가운데 잠시라도 서 있었는지, 그분 옆에 한두 마디라도 중보하며 VIP들을 위해서 기도했는지, 또 감사했는지, 이런 것들이. 왜냐하면 잘 아시지만 우리는 생각 속에 있으면 그걸 하는 거 아니거든요. 누가 옆에서 이렇게 체크해 주지 않으면 그거 안 되거든요. 손목에 이렇게 십자가 걸고 이렇게 만지면서 기도하라 하지만 한 번 샤워 때문에 풀렀다가 잊고 하루 지내는 게 우리잖아요. 옆에서 계속해서 누가 자극을 해주지 않으면 하지 않는 게 우리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해놓고 못했다고 자책하는 게 또 우리거든요. 그렇게 하기 전에 이렇게 해주라고. 그래서 우리 장년들도 이제 그렇게 3분씩 4분씩 이렇게 좀 짝을 져서 서로 기도해주고 점검해주고 세워주고 하는 것들이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제 그렇게 좀 하려고 하고요. 자, 이런저런 결단과 한번 작은 날개짓을 내가 해보겠다 하지만 이제 마지막, 그런데 잘 아시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함에서 비롯된 이웃사랑이라는 것, 이것은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노력으로 다 이룰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과 결단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 문제 전에 기도의 주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사랑하도록,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도록, 바로 사랑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는 우리 믿음의 고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 주님, 제게도 그러한 사랑을 주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해 볼까요? 주님, 제게도 그러한 사랑을 주소서. 주님, 우리에게도 그러한 사랑을 주소서. 다시 오직 성경, 아주 단순하게 성경이 그렇다 하면 그런 줄 알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렇지 않은 줄로 아는 것,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는 것, 어쩌면 종교개혁 기념일에 맞는 단순하지만 절대적인 진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짓들을 교회가, 지도자가, 사람들이 할 때 하나님께서는 개혁운동을 일으키셨고 새로운 교회를 출발시켜 주셨지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만
하려고 노력했던 그 사람들과 교회들을 통해서 말입니다. 오늘 한국교회, 우리 교회, 또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로 해서 나는 바로 이 단순하지만 절대적인 진리, 성경이 그러면 그런 줄 알고 성경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줄 알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는 이 말씀의 순종을 다시 한번 결단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내도록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소원한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아시기에 그래 내가 너의 몸 안으로 들어가고 너의 피 안으로 들어가고 너의 심령 가운데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살며 그러한 사람 될 수 있도록 함께 할게 말씀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찾아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이 시간에 감사함으로 감격 가운데 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